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라고 대답을 할 테고요. 주부들은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볼일을 보러 갑니다. 또는 저녁 때가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아마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당신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묻게 되어지면은 아마 쉽게 그 자리에서 답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정성과 시간을 다 투자하여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그런 인생도 있는데, 근데 그런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한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부모들은 그 자녀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오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남도 없고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이유로 살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께서 서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장들이며,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 전체를 분류해 보면은 여러분, 약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의 도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이라고 마가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거를 알리는 사건 쪽으로 이 방향이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잠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시지 아니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못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대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던, 하나님이셨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믿고 따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겸손의 아름다운 섬김의 미덕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 마을,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마을 건너편에 있는 동네에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제자 2명을 보내면서 너는 그 나귀 새끼들을 너희들이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 제자 2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끌어오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것을 끌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왕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나귀를 타시려면은 말을 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을 가져오시는 것이 오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질문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제자 2명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시하신 대로 그냥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집 길가에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귀를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이 되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미리 그 나귀 새끼 값을 지불해 놓은 것도 아니시고 그냥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이 두 명의 제자가 가서 순종을 하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니까 그 순수하게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을 부모 되어진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줄 압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해라 그러면 그 말을 제일 싫어하죠.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장래가 보이거든. 근데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교훈합니다.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너의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 데리고 와라. 어쨌든 간에 이 자녀를 타이릅니다만 자녀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은 비교적 길이 열리워지고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가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고 깊은 곳에 얕은 곳에 오른편에 왼편에 다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이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행함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많은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푸니 이것을 무엇에다가 쓰려느냐 하며 6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묻거든 3절에 가서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에 그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의 인근에 있는 사람이 주인인지 누군지를 모르지만 가져가라. 여러분, 대의 그룹의 최의숭 회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의 그룹의 최의숭 회장님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십니다만 2007년 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죽게 하듯 하라와 하늘 경영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관련 12개의 회사를 그룹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연 매출 1,000억 원에 달하는 이 아름다운 큰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분입니다. 이분은 70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이 평생에 3가지의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교수가 되어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40대에 그는 경제학 박사가 되어져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가 교수 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어졌던 것. 두 번째 꿈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것인데 바로 이 대의 그룹의 회장이 되어져서 12개 반개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 마지막 3번째 꿈이 무엇인가 하니 그의 평생에 오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8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20여 개의 교회도 세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명절 연휴나 이런 때가 되어지면은 꼭 외국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 어려운 곳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을 찾으며 또 그 세울 곳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친들에게 기업이나 재산을 물려받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맨손으로 기업을 일으킨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 비전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한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수도권 지역에 우리 합동척 교단에 소속이 되어진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신앙 있는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한은행에 입사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서 약 2년 동안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기고 땀을 흘리다가 귀국을 해서 입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되어져서 신한은행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회사에서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또 선교 현장에서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원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매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그가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그가 쓰임을 받더라. 따라하십시다. 선교 현장에서도 쓰임을 받고 직장에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쓰시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에 빛을 발하고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인생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를 이 모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남은 시간표를 알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허랑방탕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값지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이 몇십 년인지 혹은 몇 년인지 아니면 수십 년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만은 우리의 남은 날들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루하루를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중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산나 찬송하라.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해요. 근데 그 어떤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의 그 안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나귀 새끼 덩어리에 덮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주님에게 쓰시도록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송으로 그 주님을 영광 돌리고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산나라는 뜻의 히브리의 원문의 뜻은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따라하십시다.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무리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그림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자기를 고쳐준 그 주님을 높이는 것.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찬송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인 되어진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나귀 새끼로 주님에게 헌신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또 자기의 옷으로 예수님의 나귀에 타고 가실 때에 안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호산나하고 그 주님을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입성을 하시고 갈보리산 언덕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서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의 우리의 남은 시간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